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재앙에 에워싸여서 그 재앙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고백을 하면서 또 자신의 죄로 낙심한 자신에게서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조롱하며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오늘 이 시편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는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는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신을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의 인자와 진리에 의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못이 있을 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찾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이 깊이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가 지은 많은 시편, 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가 쓴 시를 모아놓은 이 시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찬양의 시보다도 기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 시편은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과 기도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우리의 기도와 찬양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말이 됩니다. 즉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 에워싸고 있고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허물과 죄 때문에 아예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조차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 없이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바라는 기도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1절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에 의지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태도입니다. 다윗이 언급한 주님의 두 가지 성품은 보통 한 인격체 안에 공존하기 참 힘든 요소입니다. 인자하기만 한 사람은 진리를 고수하기가 어렵고, 또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자한 모습까지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가지 성품에 근거한 완벽한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이 사건은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진리와 사랑의 실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합시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거를 바라는 기도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자, 이 말에, 이 기도에 주목해 봅시다. 창조주가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고난과 죄악의 권세가 늘 존재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신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긍휼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습을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고난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난의 날에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일 겁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람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긍휼에 근거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고 그 긍휼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확신과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고난의 날에 너무 힘겨울 때 다윗처럼 주님께 요청하면서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영광의 날을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함께 주께 노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로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